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감람산이라 불리는 한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 챕터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주중에 묵상하고 오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몇 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셨지만 확실한 목적을 갖고 왕의 이미지로 왕의 약속 그대로 왕으로 오시는 것은 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갈릴리로부터 여정을 해왔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가 거의 오셨습니다.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은 이런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우리 한국 지금 문화로 하면은 우리 때는 작은 차 그러면 요새는 안 보이는데요. 명차가 된 티코 있죠. 티코. 네, 주님이 광화문에 들어오시는데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티코 타고 오시는 거예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와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왕의 역할, 곧 섬김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역할들을 하러 간다.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인데? 사람들 쥐어서 흔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우받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섬기고 목숨을 주려고 지금 들어가는 여정, 이 왕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에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오실 거다라 말해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해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감람산이 있거든요. 거기 뒤편에서 제자들에게 2명을 보내가지고 저기 가면은
아무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가지고 와라. 누가 물어보면 풀어서 가져올 때 누가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 말이면 된다. 참 신비로운 이야기죠. 근데 정말 제자들이 가서 순종을 했는데 정말 있어요. 나귀가 있어요. 그리고 풀어가지고 가져올 때 주인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가져가려 합니까? 예수님 하신 얘기대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쓰겠다. 예수님께서 이거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아마 이 주인은 주님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수종들기를 원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외치는 것이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호산나. 뭡니까?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왕이 오시니까 구원하십시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보낸 왕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건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런 뜻이에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갑자기 분위기 따라서 하는 그게 아니라 오래전에 메시아가 오고 왕이 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요 라고 노래 부르고 옷을 깔고 찬송하고 맞아드리는데 바리새인들 그거 보면서 제자들 저거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39절 보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 삶을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시겠습니까? 10중 8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주님 만나 섬겼습니까? 그랬는데 일상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야 될 대상으로, 목마른 자로, 삶의 영역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못 발견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티코 타고 와서 그래요. 티코 타고 와서. 주님이 겸손하게 오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어떤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요새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대요. 그랬더니 형제가 그래요. 지금 진짜 잘 들리는 데 있다. 낮은 곳으로 가라. 네가 섬겨야 될 곳으로 가라. 거기서 엄청 잘 들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는 얘기죠. 주님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대접받는 곳에서 잃어버려요. 내가 높아지는 곳에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마음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오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주님이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지신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고 구원시키고 싶으면 때로는 부모들이 자존심 구기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구원의 의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니. 여러분, 겸손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이요 갑자기 우당탕탕 쿵쾅합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그저 순종하면서 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자들에게 하나님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거했고 함께 일을 봤기 때문에 찬송을 하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화려함들, 많은 전통들 안에서 볼 때 아닌 것 같아. 입 다물게 해라,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이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사실은 시편 120편, 시편 121편,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려는 순례자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루살렘 있는 시온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120편 노래합니다. 조금 가까이 와서 산이 보일만 하면 무슨 노래예요?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어떤 산? 시온산.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보면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산 위에. 그 산 이름이 시온산. 할렐루야. 네.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떤 산? 이쪽 배경으로 가면 이것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고? 예루살렘 성전? 하늘? 아니, 산과 성전과 하늘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2편은 다윗의 시로 명명되어져 있는데요, 드디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해져서 노래하는 부분이 122편이에요.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그죠?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이 노래합니다. 다윗은요 예언자였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예루살렘 얘기가 또 하나의 줄기로 이렇게 갑니다. 사실은 성전이나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에덴 죄를 져서 범죄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쫓겨나게 됐는데 불칼로 천사들이 지키면서 에덴을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언제 만나기 시작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건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회복이 됐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배란 단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예배란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 위에 모리아산. 할렐루야. 거기에 어디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에 드리며 예배할 때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 자기 삶을 드려서 예배하는 그곳,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 할 때 됐다. 그건 예표에 불과해. 너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네가 직접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죽을 자를 예비했다. 여호와 이레.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안에 예언이 될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이 시작되는 장소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시작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언약이 시작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언약이 시작되는 장소가 모리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로 이 근처에서
다윗 때에 죄를 범해가지고 인구조사하고 막 이러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민족적 재앙이 임했어요. 백성과 지도자가 잘못해서 민족적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어디에서 재앙이 딱 멈추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왜 거기서 멈췄어요? 다윗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장소와 모리아가 같은 장소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바로 그 근처가 그게 그곳이에요. 그곳이 그곳이에요. 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다윗이 결국 거기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런 예배의 장소로 선택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터가 지어지게 해라라고 해서 솔로몬의 성전터가 그곳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가 골고다의 언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속죄의 어린 양,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윗은 이걸 안 거죠. 하나님 옆에 계신 나의 주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내 주,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고백한 그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속죄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본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장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올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어느 산에서? 할렐루야. 제가 요새 가물가물해요. 늘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어디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리심. 네. 우리는 그리심에서 예배드리는데 북쪽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입니까? 당신 내가 예언자인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맞는 장소에서 한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어디든지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예배터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더 주님 더 많이 받으시겠어요? 주님과 좀 더 높은 공간에서 63빌딩 위에서 예배하면 좀 더 받으시겠어요? 지하 100층에서 예배하면 안 받으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제가 요새 교회 이사를 두고 부동산을 들어가가지고 무려 28,750개를 뒤졌어요. 사실 더 되는데 너무 놀랄까봐. 그리고 여러분 믿네요, 이거를. 근데 실제예요. 그런데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막히면 저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거 하면, 물론 좋은 데는 있죠. 돈 많이 들이면. 그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걸 막 조사하다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준비할 거는 공간이라기보다 마음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임재가 어디 곳이든 임재가 없는 것 주님을 고백하면서 임재가 들어가게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사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중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가고 싶다. 다윗 장막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임재가 필요한 곳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에 꼭 머물러야 될 곳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해 좋겠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솔로몬 성전 그 이야기가 다 해서 결국 솔로몬 성전의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는 거주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영원히 있기를 결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마어마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기를 결정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집이 없어서 여기 머무는 줄 아냐? 내가 다 이거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마음의 집이 무너지면 주님이 거기 머무시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조건을 달아놨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여긴 폐허가 될 거란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네, 무서운 얘기죠. 폐허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평양성이 그렇잖아요. 평양이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봤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들이 온 채우기 시작하고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 우상의 종점에 누가 있다고요? 사실은 자기가 있는데 자기는 사로잡힌 자기예요. 자기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잡히는 것 같은데 도리어 자유한 인생이 되는 반면에 세상을 따라가는 건 그래요. 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맛보고 구원을 맛본 다음에 신실함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나 신실함으로 따를 때 항상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항상 돌이킴과 축복을 계속해서 주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1200년대 전후에 십자군 전쟁이 3차로 진행될 때였습니다. 기독교 군대 세력과 이슬람 군대 세력이 부딪힙니다. 아주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영화로 만든 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슬람 수장의 이름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라딘이 기가 막힌 명언을 남깁니다. 주인공이 묻습니다. 사람들 살리고 누가 지고 이기냐, 이것보다 사람들 어떻게 살리려, 둘 다 합의가 된 거, 사람을 살리자. 그래서 물어요. 뒤돌아서면서 살라딘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살라딘이 대답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잠깐 머뭇하다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손을 움켜잡으면서 And everything.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nothing이에요. nothing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리 많은 성취,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하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소유가 많아도 많은 욕망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에브리띵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계획,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의미에서는 이건 나한테는 에브리띵이다. 에브리띵. 예루살렘만 그렇지 않고요. 내 인생도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90세, 요새 치매 증세 때문에 저랑 논쟁을 좀 많이 해요. 어머님이 굉장한 확신이 있으세요. 분명히 밥을 드셨는데 안 드셨다고 그러고, 그 천국에 대한 논쟁이 좀 생겼어요.
그 어머니 이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근데 참 걱정이 돼요.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들로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신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조차도 못 지킬 수도 있겠다는 것도 열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인친 백성은 구원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연세가 들면서 정신을, 믿음을 바르게 다 붙잡고 있길 바라는 건 아들 목사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 싸우고 막 불평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은 그 어떻게 선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좀 어울리게 살아야죠. 나는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었어요? 내가 11조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가끔가다 목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이 정도면 내가 가지. 그래서 아니 30년을 교회 다녀놓고, 내가 신학교 때 교회 가셨거든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다 안 그러셨는데 그래요. 지금 요새 이상한 확신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어머님 11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국간에 열심히 간다 해서 여러분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어머니야, 90세 어머니가 꼭 어머니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의 정신이 막 혼돈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흔들지 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고, 그 보배로운 피, 죄가 없는 그 피를 흘려서 온 인생들의, 온 인류와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는 문을 열어두셨는데, 이건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주는 선물이라고.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죄인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라고.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90세 할머니가 예수 보혈의 피 내 죄 씻었네 반복시켰어요. 따라서 하겠어요. 예수 보혈의 피 내 죄 씻었네. 나는 용납됐네. 하나님의 자녀 됐네.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다른 거 아니고 뭐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죄진 적 없다. 논리적으로 입이 탁 막혀버렸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 2장. 내가 빨리 당황해가지고 찾는데 잘 안 찾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하도 당황해서 외우기는 하는데 몇 절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더 읽어야겠다 싶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우리가 다 그렇다. 나는 사랑받기 원해, 용납받기 원해. 남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악인이지 않다, 나는 그렇게 못 보는 모습도 우리 모습이다. 본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고. 어쨌든 이상하게 그날은 어머님이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감사했어요. 11조자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여루살렘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서 교회 생활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에 붙들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 다 의미가 있어서요. 주님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 주님 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목자이십니다. 내 주이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고백해요. 복음적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목자 되심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만 옷을 깔아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지금 들어가서
왕으로 분명히 정체성으로 오세요. 예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진짜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왕으로 오냐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겸손하게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당대의 집권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임재를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여러분 폐허가 결정되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군 장군 티토, 나중에 이 티토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정말 성경 예언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싹쓸이 당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정말 왜 그렇게 돌 하나 돌 위에 없었냐면은 그 당시 돌과 돌 사이에 금맥기를 해놨어요. 그만큼 화려하게 해놨어요. 금맥기를 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다 무너뜨린 거야. 성경 그대로 예수님 예언한 그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을 다 흩어지게 AD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붙잡혀가서 로마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져서 세운 그 유명한 건축물이 뭐예요? 콜로세움이에요. 그럼 제가 그냥 성경, 신앙, 신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얘기. 실제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3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속 나라는요, 힘이 힘들 때만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필요할 때 복음을 썼다가 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아셨던 주님께서 폐허가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우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과 영원한 나라의 왕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너가 왕이라며 네 나라는 어디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이 방식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왕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습은 죄수의 모습으로 있는데 권위 있는 총독 빌라도가 뭔가 모르게 쫄립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진리가 딱 들어올 때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질 때 어떤 때 우리의 왕국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여러분, 흔들릴 때 흔들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흔들려야 돼요. 거짓 체계로 세워진 모든 것들, 견고한 진들, 세상의 가치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그것들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흔들릴 것은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위하여 오셨다면 이분은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왕이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창조자 author란 표현을 써요. 저자가 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내시는 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진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실제적인 약속인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의 의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십자가의 구원의 통치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 어떻게 선포할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탱크 갖고 미사일 갖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서 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왕께서 드디어 영원한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소명을 완성해야 되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왕의 행진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림에 일어난 일이에요. 초림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요 이렇게 오지 않아요. 예. 초림 때 사실 그 아라비아산 100마리나 흑마를 멋있게 타고 왔으면 좀 달랐을 텐데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100마 타시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오실 때는 권세와 권위를 갖고 오신다 그래요. 진짜 접수하러 오신다 그래요. 굉장히 공격적 접수를 하러 오신다 그래요. 복음의 시즌으로 모든 구원의 기회를 다 열어두셨어요. 이젠 이건 마지막 차예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예요. 이것마저 성령의 시대잖아요. 지금 성령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잖아요. 사람이 안 가도 인터넷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돌아오고 있어요. 강렬하게 돌아오는 곳 중에 하나가 모슬렘 지역입니다. 지금 이드리스, 제가 이걸 외국 사람 이름이면서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요. 이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라라는 사람, 이드리스 잘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 사람이었어요. 말레이시아의 사람인데 소수 부족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모슬렘 국가의 엄마 국가라 그래요, 실은. 그러니까 모슬렘 국가보다 더 모슬렘스러운 데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는 국가 자체가 이슬람법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소수 부족이었던 이 청년에게 15살짜리 꼬마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온 20대의 복음 전하는 청년들이 2명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15살 청년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딱 2명만 예수 믿었대요. 2명이 전하러 왔는데 2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라고? 이드리스 잘라.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마음은 자꾸 뜨거워집니다. 인도네시아 형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제가 생각에 아마 그 파워 강한 바람처럼의 우리 그 저자였던 우리랑 잘 아는 그분 그룹이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맞고 상황도 맞기 때문에. 멜테리 형제 같은 그런 생각은 좀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형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15살짜리 꼬마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잘났어요. 얘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믿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핍박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환영받는, 하나님이 말레이시아 안에서도 하나님이 환영받는 그런 복음이 환영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요셉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리 밑에 장관이 몇 사람이 있는데 기술부 장관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걸 알아요. 나라가.
알매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재원이 됐어요. 그의 집무실이나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주님을 환영하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 35년 정도 주님의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 영적 원리를 확실히 배운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까먹어버리지만 기도는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가 자꾸 시간 계산을 우리 시계를 보고 자꾸 계산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신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영역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런 방식,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되진 않아도 인생 길게 보면 진짜 그 길을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결국 그 길 열어서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은 어디 안 가요. 여러분, 기도를 혹시 멈춘 인생들이 있으면 기도를 다시 하십시오.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했는데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돼,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신선하게,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 옷을 펼쳐드리면서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내 삶에 환영하고, 내 가정에 환영하고, 우리 공동체에 환영하고, 또 우리 도시들에게 환영하고. 시편 2편은 예언적 시편이라 그래요. 메시아적 예언 시편이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에 시편을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한 구절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시온산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나의 왕.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주. 오늘 우리 찬송했어요. 그죠? 왕이신 나의 주여. 그분이 왕이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왕이다라는 걸 어떻게 역설 같은 얘기를 우리는 믿고 있죠? 그게 성경의 얘기니까. 네, 왕이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에 세웠다. 어떻게 세우셨어요? 십자가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실 만한 분이란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하는 대상.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소유된 백성,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방인을 예물로 표현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예물로 표현해요. 온 열방으로 다 주님을 알게 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분이 누구냐? 시온산에 세우신 그 아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예언적 시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우리에게 맡긴 게 있어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증인이 되라. 너희도 혼자는 못하니까 나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마치 예수님이 옆에 육신으로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분, 네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시는 분, 누구세요?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을 바루카와 베셀마도나에 옷 깔아가지고 선언하면서 오십시오라고 할 수 없어도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 때문에. 성령님 오십시오. 오셔서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의 시간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 전파가 온 세상 땅끝까지 갑니다. 1934년 중국에서 교회가 다 핍박당하기 시작하면서 다 밖으로 나가 선교사 나갈 때 몇몇 중국인들이 기도하는데 1934년 부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명확한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 중국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 듣기 어려워도 이렇게 귀한 복음을 알아듣고 사모하게 됐는데 이제 너희는 다시 회복하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생긴 선교단 이름이 편전복음단이에요. 여자 5명, 남자 2명, 7명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교. 그래서 중국교회 전통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흩어지고 깨지고 예루살렘 성도 사라지고 이스라엘도 다 사라졌지만 때가 되면은 나라도 돌아올 것이고 성전도 세워질 것이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 이방인들이 밟는 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내가 다시 오는 때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주님 다시 오시겠다 그래요. 요새는 뭐 인터넷 통해서 웬만한 사람은 다 복음을 알아요. 이제는, 그죠? 다 알아요.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씀도 뭔지 모르게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주님 오셔서 완성될 나라 사이에 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부재, 주님이 직접적 부재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임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맡겨준 것, 복음의 사역들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평양이, 북한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섬, 각 나라, 땅끝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도시에 주님 오십시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od of this City라는 노래가 있어요. 북아일랜드 그룹이 방콕 슬럼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위대한 일 행하실 거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대하는 이 도시, 나라, 그래야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 이 민족, 이 도시가 주님으로 의미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알아서 섬겨드리는 그런 환영하고 기뻐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영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예루살렘의, 마음의 예루살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잠시 개인적 결정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환영해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의 예루살렘의 문을 굳게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